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얼굴이 많이 부활하셨어요. 얼굴이 활짝 피어나셔서 살짝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살짝 보세요. 얼굴이 많이 부활하셨어요. 얼굴 활짝 피시고요.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태리 로마까지 가는 항해 여정입니다. 근데 27장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어디까지 무슨 배를 타고 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 항해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27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 씁니다. 본인이 그 항해 여정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항해 일지를 누가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미양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출항하잖아요. 출항을 해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가다가 유라굴로, 이것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동풍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뭐가 소용돌이가 쳤느냐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말로는 광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바람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미시간 저쪽 지역에, 중서부 지역에, 그쪽은요, 이 미국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캔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딱 내리니까 저녁 때쯤 비행기가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제가 살면서 바람 가운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바람 처음 봤어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요, 아주 묘한 그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데, 그 캔사스 그쪽, 미주리 그쪽 지역 자체가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이게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집채도 완전히 공중으로 붕 뜨기도 하고, 그 큰 트레일러, 트럭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 화물 이 트레일러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 큰 트레일러, 그 트럭이 완전히 공중에 붕 떠서 수십 미터에 가서 떨어질 정도. 그런 허리케인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불어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광풍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이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몰아오잖아요. 가정에도 풍랑이 불 때가 있고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예기치 않는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서 부부의 관계가 남남보다 더 못할 정도로 냉랭할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경제적인 풍랑도 불어올 수가 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풍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키워본 분들만 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키워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AS 기간이 길어요? 아니, 옛날 같으면 대학 딱 보내면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직장도 잡고, 그리고 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좋은 장 딱 데리고 와서 아버님 장가 가겠습니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끝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됐나 싶었는데, 이 부모의 역할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나온 다음에 그 AS 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하나 낳아서 하나 보냈는데 이제는 새 데리고 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내 인생의 풍랑이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서로 끌어안아 주시고, 과거 절대로 묻지도 말고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풍랑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요, 오늘 27장에 보시면은 14일간 계속됩니다. 말이 그렇지 14일 동안 허리케인 속에 내가 던져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도 그리고 별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광풍이 그칠 조짐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광풍이 더 거세지고요. 20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9월에 여망이 사라졌다. 9월에 여망이 사라졌다, 그 말은요, 살 수 있는 희망을 포기했다, 기법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이 사도행전 24장에 이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왜냐하면 바울 자신만 풍랑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북동풍이 아닐지라도 나름대로의 거대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내 삶의 자리가 요동을 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풍랑의 한복판 속 우리 삶의 자리가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이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이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봤을 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의 희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보아도 희망의 가능성이 없고요, 동서남북을 보아도 희망의 가능성이 없고요, 마치 거대한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낙엽 한 조각. 희망의 근거를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백부장, 그에게도 희망이 없고, 그리고 선장, 그에게도 희망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군인들,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할 수 있는 환경, 희망을 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그 풍랑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누구도 그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우리 살 수 있다, 아니 우리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누가 주는 희망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희망. 오늘 바울은 14일이 지난 그 아침, 동이 터오르는 그 아침에 276명을 다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밥 먹읍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떡을 먹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는 밥 먹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76명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14일 동안 제대로 식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는 식사를 하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진맥진한 상태 속으로 지금 탈진 상태,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밥 먹읍시다. 밥 먹고 기운 차립시다. 여기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4절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먹고 우리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에 너희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일찍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1986년도에 들어갔어요. 7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일찍 들어갔죠. 딱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5년 전에만 일찍 왔어도 대박인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5년 전 이민자의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 그 말이잖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5년 전만 했어도 훨씬 더 좋았는데. 아니, 그때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그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5년 지났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이 호경기구나. 생각하고 살면 지금이 호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모두가 다 그 어두움과 절망을 보고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빵을 가지고, 여기 참 이 움직시 동사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빵을 가지고 와서, 영어로 테이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여러분 이 움직시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먼저 먹어요. 먹으니까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고 276명이 안심하고, 아, 이제는 먹을만 하구나. 아니, 먹고 기운 차려야 되겠구나. 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안심하고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뭐 바울이니까 뭐 감사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라 이 말이에요.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14일 동안 생각하지도 않는 풍랑에 지쳐서 완전히, 사람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배멀미, 전주 있을 때 이쪽 바다에 가서 고깃배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가십시다 해가지고 오식도 해가지고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다 같이 가자. 바다에 낚시만 집어넣으면 올라온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 고깃배를 타고 낚시를 갔는데 세상에
아무리 담가도 안 나와. 근데 그 선장님도 못 잡더라고. 근데 이제 탔는데 이게 5분도 안 돼서 멀미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14일 동안 그 사람들이 그 멀미 속에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구나. 우리 기운 차려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고 먹은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아주 얇아요. 그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느냐면 장 도미니크 보비, 이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여자분인데 이분이 프랑스의 패션 잡지 중에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40대에 굉장히 잘 나가던 여성분이었는데 저분이 1995년 12월 8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이제 의식을 완전히 잃었죠. 의식을 잃고 나서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모든 신체의 기능이 다 마비가 온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딱 한 군데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딱 한 군데인데 왼쪽 눈꺼풀. 이것만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마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왼쪽 눈만 깜빡일 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거대한 풍랑 속에 이 사람이 인생이 그 속에 몰입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뭔가 삶의 의미를 찾자. 그러면서 왼쪽 눈꺼풀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친구하고 소통의 채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껌뻑일 때마다 그 눈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몇 번 껌뻑이면 뭐 문자로 뭐라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 왼쪽 눈을 껌뻑이면서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을 껌뻑여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아까 보여드렸던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잠수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잠수복을 딱 입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완전히 잠수복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체적으로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체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굳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책의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서문에다가 뭐라고 딱 썼느냐면 첫 번째 서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짐을 삼킬 수만 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은 너무나 지금 불행하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속썩이는 사람만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 생각 속에 만약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있다면 저 바로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글을 우리가 딱 대하는 순간에 아니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저 도미니크 보비의 저 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선상에서 허리케인의 그 속에서 이게 밥을 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 아닌가.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감사하고 집사람이 1달 반 동안 없는 동안에 주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집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상 앞에 이렇게 차려놓은 다음에 기도 딱 한 다음에 주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바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희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에른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계 출신의 독일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두꺼운 철학 서적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철학자를 희망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희망의 신학이 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바로 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희망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철학자 입장에서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밥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두 번째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 번째로 희망이 힘이다. 네 번째로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살아있는 27장에 보시면은요, 이 버린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38절에 보시면은요,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버려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닷을 끊어 바다에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 다음에 18절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어떻게 해요? 버려요. 19절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버려요.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풍랑에 의해서 침몰되어 죽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놓아야 될 것을 놓아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 아프고요, 병원에 딱 입원하고 나면 아무것도 사실은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풍랑이 딱 불어왔을 때는요, 이것저것 다 붙들고 끝까지 그거 붙잡고 가려고 그러면 다 죽어요.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놓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이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으면 아깝잖아요. 전부 다 그게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간이 가면서 버리고, 시간이 가면서 또 버리고, 시간이 가면서 또 버리고, 마지막에는 이 닷이 앵커입니다. 앵커. 이게 없으면요, 배는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이렇게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닷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항해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치기 할 건 없는가? 그게 필요하다고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뉴욕으로 향하여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명보트가 있었으니까 그 구명보트에 참 신산적이죠.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그다음 여자들 먼저 태우고. 영화 혹시 보셨잖아요. 남자 몰래 타다가 쥐어 터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여성들을 태워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마지막 구명보트에 사람이 탁 타서 보내기 직전에 여성 2분이 내가 선실에 정말 귀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정에서 2 여성이 내려요. 구명보트 탔다가. 그래서 여자 한 분이 막 뛰어가서 선실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손때 묻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명보트에 탔잖아요. 근데 2번째 여성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지금까지 안 왔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니, 선실에 금방 갔다가 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나중에 구명보트가 출발한 다음에 나중에 이 여자가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목에다가 있는 건 없는 것 다 목에다 걸고, 손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양손에 잡고 이 끌어안고 왔는지 뒤뚱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선실에 가서 자기 것만 가지고 왔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어요. 오다가 보니까 복도에 막 널브러져 것이 다 진주 반지고 다이아, 뭐 그냥 금반지 할 것 없이 그냥 이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전부 다 해서 목에다가 거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고, 굴러다니는 것 전부 다 끌어안고 뒤뚱거려서 와보니까 구명보트 가버려요.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대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27장에서 참 우리에게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헤엄을 쳐서 상륙을 하는데, 그 멜리데 섬이 바로 몰타 공화국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제 제척간에 와서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배를 해안가에 좀 무리하게 해안가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고로배까지 없애버렸잖아요. 고로배가 구명보트예요. 그것까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헤엄쳐 가든지 아니면 뭐라도 붙잡고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이 죄수들이 만약에 탈옥을 하면 뒷감당을 누가 할까?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딱 가로막고 서워요. 가로막고 서면서 이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딱 하느냐면, 여기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요,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구원하려.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보세요. 죄수 때문에 바울이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죄수가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죄수가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몇 명이죠? 276명이에요. 그럼 비율로 말을 하면 1대 276입니다. 1대 276인데 276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우리식으로 하는 예수의 살림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살림꾼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덕을 본 거예요. 한 사람. 예수의 사망 앞에 붙들려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1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숫자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냥 하나로 끝날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식구들이 살고, 내 손주들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군산이 살고, 이게 한 사람의 원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깊이 흘러가고 있는 원리입니다.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모두가 다 살잖아요. 보디발의 가족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살았고요, 그 집에 기르고 있는 개새끼도 잘났대야. 이게 짐승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채소들도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살림꾼이 되면 우리 가정 잘 돼요. 내가 예수 살림꾼이 되면 내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요, 어느 한 개인과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속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림꾼이 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거대한 제국 아닙니까? 엠파이어. 그 제국이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광교회가 십자가 세우기에 대한 이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 주시고,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11개 나라 97개의 교회당들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거룩한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의 용어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N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 바이러스. 사회학적으로 어느 사회와 집단과 공동체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발전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N 바이러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need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N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 조직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조직 사회 안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고 그 조직 사회 안에 놀라운 성장의 계기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광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N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바로 S 바이러스, 살림 바이러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림 바이러스가 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풍랑 속에서 가지치게 할 것을 가지치게 하고, 살림 바이러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이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